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먼저 평강의 영을 구합니다. 저희 분주해진 마음, 또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 가운데 참 두렵고 또 혼미해진 마음 가운데 주께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평강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모든 닥친 일들 보기 전에 눈을 들어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사정을 아시니, 내 답답함과 고통과 고난을 아시니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리라. 나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리라. 그 아들을 지켜주시리라. 저희가 믿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저희 마음에 평강이 다시 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인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길 힘도 주시리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 땅 가운데는 시련도 많고 고통도 많고 또 참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험들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또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젊은 청년들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이런 시련과 연단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로 참으로 보답되고 상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헛되이 고난당하고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앞날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그러져서 저희로 참 불안해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역시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혹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 저희가 믿사옵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천만의 인명을 생각하시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생명을 돌아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초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와서 주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또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몹시 기쁠 것이온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참으로 온전히 헌물하면서 저희 자신도 드리오니 저희 자신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참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한 시간에
아멘. 예. 예. 만일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주를 뵙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를 뵙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뵙는 게 좋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통 뭐라 그러죠? 휴거? 그 랩처라 그러죠.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네, 죽은 다음에. 예, 아마 주의 재림의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주를 뵙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이 구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름 아니죠.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강림하신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죠. 그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바로 구름에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를 뵙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그런 은혜를 한번 맛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는 우리 김한정 집사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들은 주의 재림의 날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성도들을 이상하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오히려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은혜가 결핍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은혜가 결핍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살아있던 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서 그 영혼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곳은 어디예요? 공중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뭐 이 땅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어디서 만나요?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거죠. 죽음도,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것도, 육신이 부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이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결핍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신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참 크기 때문이다. 이 죽음 앞에 서면 그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두렵죠. 그죠? 두려움, 그 다음에 참 죽음의 앞에서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음 앞에서는 내가 다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신자의 성화에 끼치는 그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참 유익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얻는 유익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죽음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좀 손해보는 거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결핍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죽음을 통과하는 것도 유익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주를 뵙는 것도 다 유익이죠. 어느 것이 더 큰 유익이냐 우리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큰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큰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서구사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죽음에 처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서 저 높은 곳 천국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구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임종의 순간에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구절들을 많이 암송한 것이죠. 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암송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읽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죽음의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신자는 항상 그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발견합니다. 참 불신자들에게는요, 참 가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 목사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불신자들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 목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도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오히려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저 높은 곳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청교도들은요, 그 청년 때 죽은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그래 오랫동안 늙어서 그냥 80, 90대에서 죽는 거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청교도들은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참 죽음의 폭풍이 몰아쳐와도 신자는 거기서도 위로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께서 주께서 그 폭풍 가운데도 함께 계시니까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우리 목자는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참 장례식에도 많이 가고 또 그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저예요. 가서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지만은 그 이전 교회는 참 많았거든요. 가서 이렇게 팔다리도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굳기 전에.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변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보면 보통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하시잖아요, 노인들은.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더 환해. 뭐 그런 참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그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어 참 어떤 면에서 영광을 받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환하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해요. 죽을 때 좀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합니다. 신자는 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죠.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해는 이미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요. 사망이 쏘는 독은 제거된 지 오래되었어요. 죽음은 생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영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신자에게는 연단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성화시키는 최고의 방편이 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자가 함께 하시는 이 죽음은 죽음까지도 실상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꼭 임종이 가까운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죽어가는 신자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상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간혹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였지만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로 인해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죽음 앞에 이렇게 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고 마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조용히 음미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주로부터 오는 용기와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참으로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먼 훗날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참으로 두렵고 불확실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참으로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그 앞이 보이지 않고 도처의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며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모든 공포에서 이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해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어떤 상황에도 목자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양도 험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험한 골짜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분명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론 양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홀로 자신의 욕심을 쫓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경우가 아닌데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경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양이 험한 준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 첫째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환락과 쾌락과 허영을 쫓아 그냥 세상에 차츰 끌려 들어가다가 마침내 죽음과 궁핍과 환란과 큰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의 경우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제 신자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잃어버린 양. 그래서 이거 신앙도 거의 잃어버리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잃어버린 양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그냥 험한 산골짜기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요. 다윗의 경우 자신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참 왕궁 지붕에서, 그것도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래. 낮잠 잔 것 같아.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왕궁 지붕 위를 왜 거닐어? 할 일이 없으니까 거닐었겠죠.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합니다. 이후에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 남편 우리아를 부르지만 신실한 우리아는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서 간교한 꾀를 써서 죽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점점 그 범죄에 코가 끼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목자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그 죄를 지적할 때까지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 잃어버린 양. 그런 상황에서는 마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통상 양이 목자와 멀리 떨어져 타락하였을 때도 양 자신의 처지를 양이 잘 몰라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처지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 잘 못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에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탕진할 때, 자기 처지가 지금 마침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기분 좋았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서 그냥 허랑방탕 온 데다가 쓰고 있을 때 아마 자기는 내가 소원을 다 이루었구나. 야, 정말 세상 살맛 난다. 이렇게 재미나고 좋은 세상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추앙하고 따르고, 야,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사는 술맛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냥 높여주고, 그냥, 당신이 우리 대장 해라. 당신이 정말 우리 우두머리 해라. 막 이랬을 거라고. 막 높여주고, 그냥 돈 대주고 그러니까 그냥 막, 당신 참 성품도 좋다. 막, 참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막 따라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또 그 취해가지고, 나는 그 참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저를 긍휼히 여기셨죠.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첫째는 빈 털터리가 됐어요. 빈곤이 엄습했어요. 근데 빈곤만 엄습하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치셨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빈곤 플러스 흉년 패키지가 오니까 비로소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네. 뭐가 이거 잘못됐네. 내가 이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때부터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해도 돼지하고 경쟁하는데 지엄나무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처지가 깨달아진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부터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갈 때 이미 험곡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죽음의 골짜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게 재밌는 줄 알았죠. 그냥 참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그냥 등산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끝나고 나서 한잔 하자. 버스 곁에 앉아가지고 한잔 맥주를 마시면서 그래 이 맛이야. 이러고 있을 때는 이게 죽음의 험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이거 재밌다. 왜 거기 내가 옛날에는 참 주일날 그 딱딱한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도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악을 무섭게 지적하시니까 비로소 자신의 그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만일 양이 자신이 좋아하는 엉뚱한 것을 쫓다가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험곡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한동안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사방이 어두워지고 곳곳에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길을 잃어버려 험한 산골짜기에서 헤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유혹돼 가지고 죽음의 골짜기에 빠질 때는, 길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 못해요. 이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맹수에게 목이 뜯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목자가 양을 찾아와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궁핍과 괴로움의 처지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연히 깨닫고,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는 대오각성, 그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돌이켜서 이 목자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인 경우에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내든지, 그죠? 양이 다시 목자에게 돌아오든지,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얘기할 다른 경우에는 어떤 험곡에 들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처럼 잃어버린 양의 경우에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처지죠. 근데 문제는 신자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는 교회는 잘 출석하는데 사실 마음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면 이제 알기는 해요.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나가버렸구나.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이거 참 세상에서 나가는데 이거 참 무섭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은 길을 잃었는데 사실은 길이 잃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매일 출석해. 헌금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길 잃은 양이야, 사실은. 영적으로는 목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 세상 것을 원해서 탐욕에 굴복해서 쾌락과 허영을 쫓아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 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참 위험한 상황이라. 우리를 죄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뜨리는 탐욕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뭘까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 욕망 중에 제일 세력이 강하고 큰 욕망이 뭘까요? 제가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참 큰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그걸 발견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 여러분, 참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은
누구하고도 싸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예? 자기 친자식하고도 싸워요. 무섭죠. 측춘무가요. 아세요? 그 당나라 때 여자가 유일한 황제가 됐잖아요. 측춘무가 자기 아들하고 권력을 갖고 싸우는데 친자식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독이 든 술잔 하나하고 독이 들지 않는 술잔 하나하고를 섞어요. 그런 다음에 아들 앞에 내밀어요. 너 죽든지 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 네가 골라라. 그 아들이 골라서 마셨는데 죽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식하고도 못 나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직 권력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내 한마디 말에 그냥 설설 기고 그냥 그 말을 다 따르고 내가 딱 내리면 차 문 딱 열어주고 딱 걸어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딱 잡아주고 회장님 하고 껍벅 죽으면 그거 대단해요. 그 권력의 맛은요 무시무시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욕망, 강해지려는 욕망, 앞서려는 욕망, 성공하려는 욕망, 다른 사람들의 추앙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등은 소용없어요. 1등 해야 되는. 현재인들은 성공지향적인 경쟁사회의 그 가치관에 푹 젖어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1등 아니면 다 죽는 세상이니까.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애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1등 아니면 다 죽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더러운 세상이야.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독되고 얼마나 강박되고 얼마나 참 짐지고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애들도 그냥 전부 다 스트레스야. 남보다 앞서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짓밟아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냥 이 땅이 살벌하고 무정한 혈투의 장소예요. 이 시대에 이 성공이 우리들의 가장 교묘한 우상이다. 제가 이 총무 자리에 안 앉았으면 이런 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 총무 자리에 앉으면 꼴난 권력이라도 꽤 권력이 있거든요. 제가 이 사인하는 돈이 거의 한 4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사인 안 하면 돈이 안 나가요. 괜찮잖아요. 그것도 꼴난 권력이라고. 그것도 꽤 그 유혹이 돼요. 이 권세. 놓고 싶지 않죠. 그래서 놓으려고 그래요. 지난번 3년 하고 난 다음에는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 정말. 아주.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장로님들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세 분 장로님 다 하래. 그래서 주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욕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진짜. 때가 되었구나. 주의 뜻이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욕구에 우리가 딱 사로잡히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죽음의 골짜기에 이미 갇힌 거예요. 사람들, 특히 부모 앞에서 성공한 자식이라는 얘기 듣고 싶지요. 그래 안 그래요? 제일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성공한 자식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강한 동기 아니에요? 누구에게보다도 더 보이고 싶죠. 신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덫이 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그게 제일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그 의식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큰 괴로움인데, 목사에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성공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받아서, 물권을 받아서 성공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서 헤매는 양들이 있다고요. 이 성공의 덫에 걸려서 그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돈의 노예돼서 살아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그런데 돈의 위력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아주 매혹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해요.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예술도 다 돈이에요. 우리한테 돈 많이 벌게 해준 대통령이 최고 대통령이요. 돈 못 벌게 해주면 그건 죽일 놈이요. 그죠? 돈이 있으면 현대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최신 문화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어요. 물질 문화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돈이 하나님 대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에 소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돈을 벌어요. 뭐하고 비슷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도 팽개치고 순결도 버리고 인간됨도 버려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만몬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우리가 먹는 식탁은 이조시대 임금보다 낫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이조시대 임금이 생 전복 먹어봤겠을까? 말린 전복밖에 못 먹어봤겠지. 이조시대 때 귤은 그 신하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하사품이었어요. 아주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하사품을 내릴 때 귤을 몇 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신하에게. 우리는 요새 귤은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이게 이조시대 임금이 저 망고 먹어봤을까? 네.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것 같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생리적으로 음란해져요. 권력과 돈과 성적인 욕망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헛된 야망이 클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음란해집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다 욕심이 많으니까 다 음란해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음란한 문명이에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냉장고 선전하고 승용차 선전하는데 이상하게 거기 옆에 날씬한 아가씨 세워놔요. 그것도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그 차를 사면 혹시 그 아가씨도 함께 주는 건가요? 인터넷에 제가 자주 들거든. 이제 요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끊으려고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군사 소식 사이트인데 어느 날 그 사이트 옆에 예쁜 아가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한번 눌러봤어요. 이거 그랬더니 음란 사이트로 연결되더라고. 아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인데 19금도 안 걸어놓고 그런 것을 막 광고를 해요. 우리는 그냥 완전히 음란 문화 속에 이렇게 파묻혀 살아요. 음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자신을 잘 지켜서 성결하게 살면 아마 하나님의 상이 참 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다 이렇게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빕니다. 예. 오랜만에 아멘 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완전 진공 상태라. 완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을 채워줄 그 영적인 대용물들을 찾아요. 그거 우상이죠. 일시적인 쾌락과 자극으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 자극이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큰 쾌락을 원해요. 결국은 집착이 중독을 낳고 중독이 결박을 낳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중독되어 있어요. 물질에 중독되어 있고 일에 중독되어 있고 성공과 명성과 권력과 성적 쾌락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도 세상을 바라고 기웃거리다가 덜커덕 세상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중독됐다는 것도 몰라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오래돼서 자기가 참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오시죠. 목자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돼요. 그게 은혜죠. 야, 이거 계속 내가 이 중독 가운데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구나. 이거 죄구나.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죄 가운데 계속 고집하면서 살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죄를 끊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목사가 우리를 처음 찾아올 때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럴 때 죄가 탁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딱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 모든 중독에는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그 죄도요. 무슨 죄든지 딱 끊으려고 그러면 금단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술 기운에서 살던 사람은요. 술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 손이 막 떨리고요.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 마약을 먹던 사람들은 더 지독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끊으면요. 삶이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져요. 무슨 재미로 이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우울해지고 활력을 잃어버려요. 인생이 무슨 낙으로 살까? 이 죄를 끊어버리면 일어나는 금단 현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수다를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심심해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내가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동감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네요. 죄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분열시켜요. 한편으로는 죄에서 헤어나기를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에 계속 집착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죄에서 헤어나기를 원하는데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는 여지없이 죄로 굴러떨어져요. 자,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목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이기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나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유혹 앞에 맥없이 허물어지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 자괴감에 빠져요. 너무 비참해지죠. 자기 자신이 싫어요. 죄를 짓고 나면 아주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죄를 끊지 못해요. 그래서 끝내는 이 죄의 습관에서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마저 잊어버려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져요. 주님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셔도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자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셔.
믿음의 가장 거침돌이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요. 여태까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어요. 무서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죠.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셔도 나는 구원 못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거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야. 자, 그러나 사실은 이런 투쟁과 계속되는 실패도 목자의 은혜예요. 우리 목자께서는 이 죄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계속 범죄하는데 당장 돕지 않으시느냐? 여기 답이 있어요. 나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좀 찾아오셨는데 그냥 당장 손을 내밀어서 구동통에서 안 건지시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 양은 그냥 기어오르려고 난리를 피는데 기어올라지나요? 안 되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깊은 부패, 치독한 무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구석이 자기한테 조금만 있으면 절대로 자기를 안 놓아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정말 절망하게 됐을 때,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와 무능을 설교를 듣고 아무리 들어도요, 정말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중독된 죄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 경험 속에서 깨달아요. 야, 이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세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독한 거구나. 이게 진짜 영적인 세력이구나. 이게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건 다른 세력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죄의 속박 속에서 인간 본성의 절망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러나 눈을 들어 이제 자신의 목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입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부인 속에서, 절대적인 포기 속에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양을 탁 건져가지고 그래서 탁 끄집어 올려요. 새끼 양 같은 경우는요, 그 지팡이가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걸로 탁 건져가지고 목자들이 탁 끄집어 올려요. 또 양이 끄집어 올려놨는데 또 금방 딴 거 보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막대기라고 했어요. 곤봉처럼 생겼는데 탁 던지면요, 목자가 던지면 아주 정확하게 가서 맞아요. 뭐 곰이나 뭐 이렇게 늑대 같은 데 쫓아낼 때도 쓰지만 그 양이 엉뚱한 데 쳐다보면 그 탁 던지는 거예요. 탁 맞고 번쩍 정신이 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탁 일깨우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탁 일깨우시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날아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생각, 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성령이 비춰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이 딱 임재하시면 계속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술이 취하는데 술잔을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확 임재하셔.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 그럼 계속 술을 들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계속해서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주의 은혜가 호련히 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 갑자기 주의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찾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과 믿음을, 절망이 모든 소망과 믿음을 삼켰는데 그때 내 목자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해방하시는 해방자세요. 네. 애국의 그 무서운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죠. 우리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양떼를 인도해냈어요. 해방시켰어요. 우리 주님은 해방자셔요. 아무리 오랫동안 실패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중독이라도 아무리 깊은 죽음의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은 해방시키셔요. 건져내세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이 죄만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은 이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신 구원의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할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생한 죄의 세력에서 그 죄의 속박과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 죽음의 골짜기에서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는 저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과 성경 속에서 거울처럼 비춰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혹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오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 없는 자위를 힘입으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참으로 모든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주께로 돌이키며 주를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